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판 그리고 회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벌써부터 딴짓을 하려고 하네. 저를 보세요. 저를 봐.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다 저를 봐요. 우리 대영이랑도 다 저를 봐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운 것들을 발견해요. 그 중에 뭐가 이렇게 안타깝냐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신앙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더 안타까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양다리 걸쳐서 예배도 드리고 가서 세상에 따라가서 세상 말도 듣고 이게 신앙생활일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요. 사람들은 믿음을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믿는 차원이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믿는다.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믿는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내 뜻대로 가려고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리요.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드리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찬양도 드리고 가서 밥도 먹고 서로 교제도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잘 듣기 위한 뭐에 불과하냐면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워밍업이요. 잠시만요. 네. 소화전을 눌렀나 봐요. 그죠? 비상이 울렸네요. 그죠? 자, 여기 집중하라고 비상을 한번 울려주셨어요. 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뭐에 불과하다고요? 워밍업. 뭐가요? 찬양이나 식사나 교제나 이 모든 것들은 워밍업에 불과하고 우리는 지금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말씀을 듣는 내가 필요해요. 오늘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 자리와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것을 비로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불러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누구 만나고 악수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내가 나갈 방향이 이런 방향인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일로 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어서 저 사람을 피해가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진짜 신앙생활 합시다. 저는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시고 오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듣고 오늘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뜻이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지으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 줄 믿습니다. 제대로 들려오면 살 줄 믿어요.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거든요.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이 뭘까요?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아이고, 잘하시네. 아까 전에 우리 교동문 했잖아요. 시편 23편 가장 좋아하는 시거든요. 뭐를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어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쉴만한 물가로 날 인도해 준다니까요. 너무 좋잖아요. 이 시편 싫어하시는 분, 왜 나를 이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 싫어하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려면 뭘 들어야 되냐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목축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인도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가겠냐는 거예요. 양들이 되게 멍청해서 물가가 저기 앞에 있는데도 못 본대요. 내 앞에 있는데도 못 보고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가 딱딱 때려가지고 이렇게 가게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명확할까요? 두리뭉실할까요? 뭐 명확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정확히 인도합니다. 이렇게 양을 칠 때 양을 오른쪽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 왼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딱딱딱딱 치면 이렇게 가요. 그리고 왼쪽을 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목자가 막 이렇게 쳐요. 이건 좋은 목자예요? 막 이렇게 쳐요.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양이 어떨지를 모르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음성을 아주 명확히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명확하게 들려오고 있는가? 요즘에 내가 하나님 말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나를 도전하고 있는가? 너 지금 기도할 때다. 너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바라볼 때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다. 너 저 영혼을 더 품고 사랑해야 할 때다. 라고 하는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들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분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덩기덕 퉁더러덕 하듯이 양쪽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 디렉션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명확히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가? 만약에 안 들려오고 있다면, 두리뭉실하게 들려오고 있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귀가 닫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하러 왔나요? 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들려오고 딴짓 하게 됩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친구 만나러 왔고 다른 짓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려와야 되는데 제가 딴 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병 가운데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정신병이 하나 있어요. 무슨 병입니까? 조현병. 얼마나 무서운지 이 조현병으로 사람들을 막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자살합니다. 조현병이 어떤 겁니까? 증상이 어때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다른 말을 들어요. 막 귀에서 나도 모르는 말이 막 들려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을 죽여라. 이런 얘기가 막 들려와요. 그리고 너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라. 막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너 똑바로 눈을 감지 말고 태양을 쳐다봐라. 막 이런 게 머릿속에서 막 맴돌아요. 그러니까 막 들려오니까 얘가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현병을 또 다른 말로 정신분열증이라고 하거든요. 정신이 분열해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육체적인 조현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조현병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진짜 다이렉트로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세상의 음성과 내 생각이 막 혼합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의 자리가 너무 재미없고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조현병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이게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에 보면 조현병을 체험해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들어보면 계속해서 이 소리가 들려와요. 말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소리가 계속 들려오게끔 이렇게 되는. 너무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경험하니까. 이렇게 막 혼란해져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진짜 몸을 던져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내가 죽어야지만 끝나겠구나.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우리 영적인 조현병에서 벗어납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이 두리뭉실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이렉트로 명확하게 들려오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9장. 잠언 29장 18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또 찾아보세요. 잠언 29장 18절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 여기 묵시란 말은 뭐를 뜻하는 걸까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 이게 날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인간은요 정말로 날뛰게 돼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정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굉장히 허무하고 쓸모없는 데에 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묵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묵시가. 여러분, 요즘에 많은 이 애완견들을 이렇게 산책을 다니는데 이 뉴스에 보니까 이 목줄을 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던 개가 누구를 물어가지고 크게 중상을 입었다, 아니면 죽게 되었다, 사망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여러분, 이 목줄 안 하면 그 범법자입니다. 아시죠? 이제 목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묵시에 목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거든요. 오늘도 말씀에 목줄이 있으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그대로 따라가야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진짜 인간이 돼요. 제대로 된 인간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인간답게 살고 계신가요? 이런 인간 아니신가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렇게 침묵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인간답게 살지 못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야, 개만 또 못하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개만 또 못할 때가 있어요. 개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데요. 개는 정말로 주인만 바라봅니다. 헤헤 거리면서 아무리 더워도 주인이 오면 살랑거려요. 우리는 덥다고 이제 막 널브러져서 예배든 뭐든 막 이렇게 할 때 있는데 얼마나 걔는 충성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인간이 될 줄 믿어요. 재료된 인간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서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다가 심판을 당한다는 메시지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의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자, 읽어봅시다. 54절 시작.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자, 5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수욕을 당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맹세,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 언약을 배반해서, 무시해서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짜로 이 당시에 어떤 문화가 팽배했냐면 속담이 퍼지고 있었어요. 소문이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소문이냐면 하나님의 묵시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퍼졌어요. 하나님 말씀 없어질 거야. 하나님 말씀, 이거 뭐 아무리 예언의 메시지 들어도 이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는 어떤 문화가 팽배했어요. 이전에 여러분 18세기에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테르, 무신론자인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100년 뒤에 성경은 사라질 것이고 예수 믿는 자는 없어질 것이다. 그 사람이 18세기 사람이에요. 18세기에 100년 뒤에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19세기가 되면 없어질 거야. 지금 몇 세기예요? 300년, 400년 지났어요. 그죠?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뭘까요? 성경입니다.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다 1위는 무조건 성경이 돼 있어요.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없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 하나는 성경을 진리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정말 믿게 되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이 정말 들려와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심판이란 단어하고 회복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맞게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됩니다. 진짜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얘기를 설명할게요. 이게 어떻게 성립을 하는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은 심판을 뭐 하라고 하시냐면 당하라고 얘기해요. 심판을 뭐 하라고요? 황당하죠? 심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당하래요. 심판은 이게 형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당하는 형벌. 여러분 이 학교를 다녔던 분들이나 아니면 오늘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숙제를 안 했어요. 숙제를 안 하고 이제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숙제를 안 했으니까 법을 달게 받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옆반에 어서 뛰어가서 너 숙제했니? 물어보고 그 숙제를 갖고 검사를 받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고 임기응변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벌을 왜 달게 받아야 되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우리 학창시절에 그랬잖아요. 1분단에서 숙제 검사를 하고 있으면 4분단에 앉아있다가 1분단 검사가 끝나면 그 친구한테 손짓으로 나한테 넘기라고. 그래서 공책을 받아다가 검사받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중학교 1, 2, 3학년 내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전혀 발전이 안 돼요. 전혀 성장이 안 되고 맨날 속이기에 빠른 인생이 되어버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알겠어요. 벌은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심판을 당하라. 그리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냥 심판을 당하라는 게 왜 이 무서운 걸 왜 당하라고 하실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당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완전 태워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리고 도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졌어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였거든요. 근데 그 심판을 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뼈저리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고집이 센지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을 듣지 않을 걸 아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사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참회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참회하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누가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여기 그 주보에 여러분 그 질문 나와 있죠. 심판이 왜 있냐. 무슨 의미입니까? 참회의 의미예요. 참회.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7절 하나만 앞으로 가면 되죠. 자, 에스겔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 뜻대로 돼. 내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원하는 거예요. 자, 16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자, 62절 한번 보세요. 오늘 16장 62절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 여기는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심판과 회복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과 회복은 다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참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하시는구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래서 심판은 우리에게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판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너희들은 포로에 잡혀가라. 너희들이 어느 순간 이제 그 고통을 깨닫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저항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애굽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피해서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한테 붙어가지고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전쟁을 벌여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를 가봅시다. 이사야 30장 한번 가볼까요? 31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 성경으로는 100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03쪽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찾으셨나요? 예, 읽읍시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병거를 의지하고 그들의 마병을 의지했다. 그들의 실력을 의지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단순한 메시지지만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애굽을 내려간 자들에게 재앙이 내려진다. 여기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즉 있죠. 이게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람을 만나서 한번 해볼까. 하나님께 왜 요청하지 않은지 내 인생 스스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해봤자 다 헛수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내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엊그제 우리 남아공 목장 우리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진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었냐면 참회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잘못을, 과거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주목하지 않았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았군요. 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왜 아름다웠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참회할 때 다시 시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내 앞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이고 다시 출발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심판을 피해야겠다, 벌을 피해야겠다, 이러지 않길 바라고, 합리화하지 않길 바라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내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주를 주목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오늘도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화가 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나가라. 나가 뒤져라.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진짜로 나가 뒤질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 나가가지고 한번 내가 엄마 아빠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가출해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인터뷰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가출 청소년들, 이 가출 청소년들이 요즘에는 조금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런지 인터넷에다 올리다고, 나 오늘 가출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분,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만든 게 그것이 가출팸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출팸 들어보셨나요? 들어봐서 가영이 들어봤니? 들어봤대요. 혹시 가출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니? 그렇지 않지? 가출팸. 그래, 가출팸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데 이들이 이제 하는 이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너무 비참해요. 이들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해요. 자기도 알바해서 돈을 잘 벌어서 한번 당당하게 한번 보여주겠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잘 안 받아줘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삥을 뜯습니다. 돈을 뜯는다고요. 돈을 갈취하는 거. 돈을 갈취하다가 근데 이것도 이제 걸리게 생긴 거예요. 뭐를 하냐면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는데 그냥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함정을 만들어 놓는 거죠. 어른들에게 유혹을 해서 처음에는 성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미성년자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범죄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모습이구나. 정말 나가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게 우리를 끊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참여하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자존심이 세서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나락의 인생을 사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심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이에요. 자, 두 번째 말씀을 전할게요.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회복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복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회복하고자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한번 다시 보세요.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계속 얘기합니다. 자, 6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0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대요. 다시요. 언약을 누가 배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배반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하겠다. 뭐가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갱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고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해요. 자, 그 언약이 뭔지 보세요. 자, 61절 시작.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운 데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용서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63절 용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용서입니다.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겠다. 아까 전에 우리 가출 청소년 얘기했었는데 그 인터뷰에 참 안타까운 이런 거였어요. 이제 너 이렇게 살지 말고 집에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 돌아갈 수 없어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저 돌아가면 죽어요. 누구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죽는데요. 진짜 근데 얼굴에서 정말 그렇게 불안함과 확신이 차 있어요. 아빠한테 돌아가면 반드시 죽는다는 게 얼굴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경험한 것 같아요. 가출했다가 돌아가 봤더니 아버지한테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은 것 같아요. 전 그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어금맞죠. 어금맞고 그에게 송아지를 잡고 기쁨의 잔치를 벌이잖아요. 물론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기쁨의 잔치를 열으라는 게 아니라 죽게 패서 회생하지 못할 만큼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래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벌을 해야 되겠지만 사랑으로 그들을 회생시키고 회복할 만큼 갖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겠다. 이 용서가 어떻게 이제 새 언약이 되냐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새 언약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누굴 보내셨어요?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새 언약.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너무나 지금의 현재 상황이 후회가 돼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영화들 보면 타임머신 같은 거 많이 얘기해요. 예전에 영화 중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과거로도 돌아가고 미래로도 가는 그런 좋은 차가 있더라고요. 또 그런 차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졌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따라가면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계속해서 외치자 하나님께서 왕을 줍니다. 사람의 왕을 줘요. 근데 그 왕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통치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새 성령이 소멸해버리고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그 왕은요, 자기가 받은 성령을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없는 한정적인 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잖아요. 새 영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우리가 맨날 좌절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메시지 들으면 참 죄인이고 나 같은 놈은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원동력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죄를 해결하고 와야지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해결하고 성령을 부어내시겠다고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또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별로 큰 반응이 없을 텐데, 예수 다 알고 있는 건데. 봐봐요, 벌써 아까 전에 보니까 두 번째 메시지 전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듯이, 다 아는 거 목사님 또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낯설게 전할까, 어떻게 정말 막 새롭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해가지고 예수님 이런 분이 이렇게 전할까 하다가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면 그냥 충분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성경 보다가 예수를 만나거든요. 정말 거친 복음인데 이거 듣다가 그냥 예수를 다이렉트로 영접해요. 그만큼 예수는 위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지, 얼마나 예수라는 복음이 익숙해져 있는지 예수를 전하면 반응이 없어요.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요. 아닙니다. 오늘 그냥 우리 원론인 예수로 돌아갑시다. 예수가 우리의 해결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우리가 왜 감흥이 없냐면, 예수를 전해도 감흥이 없냐면, 예수를 진짜 붙주면 산다라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요. 오늘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믿고 있으면 내 가정이 회복되고 역사한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도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면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말씀 뜻대로 가면 살고 간증이 나올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고 내 뜻대로 했더니 참 괜찮게 살더라고요. 괜찮아지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많이 하셨는데 안 나왔더니 참 잠도 많이 자고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 드리라고 했는데 안 드렸더니 제가 참 풍요로워지고 참 풍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한번 길게 놓고 보세요. 우리의 시간을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때로는 힘들 수 있고 주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짐을 경험해요. 정말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주는 자가 정말 복됨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면 줄수록 우리 교회가 넓어지는 걸 봐요. 우리의 성도님들도 뭔가 달라짐을 봐요. 우리 성도님들 저 지하에서 저 어디서 막 살다 꼭대기에 살다가 다 내려오시더라고요. 보니까 다 드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오늘도 예수 믿고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이건 정말 새로운 언약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읍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 살린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살릴 거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 암송을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0장 15절. 천 이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같이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게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굉장한 메시지예요. 이거 지금 해석이 가능하세요? 어떤 메시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구원할 때니 너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 늘려라,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고 말을 타고 도망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냐면 17절 보니까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한 번 하니까 두려워갖고 1000사람이 도망을 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는 담대해져가지고 그들을 무찔릴 수 있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나요? 300명의 용사가 그 수많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역사를 행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소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여기 보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보려니까 한 사람이 하니까 이스라엘의 1000명이 도망치게 되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를 안 붙들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이 돼요.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컸어. 그러나 여러분 18절 보세요. 오늘 암송해야 될 구절인데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린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들이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주님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스스로 웅덩이 파지 않길 바라고요. 주님 기다리면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조현병 얘기했는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난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가 죄악을 저질러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회복의 길이 유일하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붙들면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원해요.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찾아오시도록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를 찾고 마실 텐데요. 예레미야 메시지 3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30장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찾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입니다. 1099쪽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
30장 18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소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정말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영접의 시간을 갖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아직 예수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오늘 마음 문을 활짝 열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고 기쁨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 문을 열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의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내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곳에서 예수를 경험하는 진짜 예수를 경험하는 자, 이 시간에는 다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서 있는 분들, 오늘 예수를 정말 영접하겠다고 일어서셨죠? 억지로 일어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셨나요? 오늘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영접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과거를 생각지 않으시고 저를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예수님 다가와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정결케 하시고 저를 깨끗게 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잘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